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응급처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또 금요 부흥회에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함께 끝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SOS 신호예요.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러면 기도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4절입니다. 네, 바로 다음 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하찮은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문제만 붙들고 떼쓰는 기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 속에 6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기도자 자신에 관한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6가지 간구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로 번역했지요. 원문에는 사실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높여서 부를 만한 대명사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라고 해야 맞는데 그것을 아버지의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
당신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특히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어른들 중에는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마땅한 2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주로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낮추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배려해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봐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 바람이 담겨 있죠. 제 이름은 민우지요. 네, 한자로 백성 민자의 벗우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친구가 되라고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담아서 아버지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번역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번역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번역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이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되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급하다 싶은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쾌유도 급하고 자녀들의 취업도 급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부모님들의 갈급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한 기도도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를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 단순히 여러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자주 지적합니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옳은 말입니다. 드러나는 증상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그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지요. 눈에 보이는 증상 뒤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치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흠모가 일어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이 땅의 어지러움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실까요? 그건 저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저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좋은 대로 함부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당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품지 않는데 세상이 그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때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를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모르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적인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이 거룩한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성결전도대가 교회다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죠?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근에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 개혁이란 곧 교회다움의 회복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운영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 소중한 가치이고 의미 있는 지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을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지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나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며 살다 보면 믿음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커지시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순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그렇게 물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배하기 위해 나아간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갑니다. 가보았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한눈에 보아도 이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엄청난 어깨 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방패를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에게 어떤 계획이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 확신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공을 세워보겠다, 출세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그 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용기 내어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홀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모욕까지도 아니고 그냥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만 들어도 우리는 못 참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제 안에는, 우리 안에는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없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맞설 용기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지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군가에게 너는 내 이름을 불러도 된다 허락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저 신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나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너희는 내 친구이고 내 연인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권세를 주신 거지요.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온 왕의 이름 때문에 그의 말은 무조건 권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을 수 없어서 구걸하던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고 그들이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흠모가 일어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이 땅의 모든 어지러움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